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왕이 먼저 미소 띄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분이 5년 임기 중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3년 전 그 누가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 날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중한 환자에게 임종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이 환자에게 임종을 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눈을 감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요, 끝을 아는 것이 지혜요 축복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도 진행도 멋지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의 보물 때문에 저 하늘의 부유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을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지 못한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자신의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진짜 신앙은 종말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이고 성경은 그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요. 그러기에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종말이다, 말세다 하니까 목사인 제가 위기감을 조성하여서 좀 더 교회에 충성하라고 연극을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당시 롯의 두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망하고 말았어요. 진정한 종말론은 종말의 빛에서 오늘 내가 사는 이 시간을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인 예루살렘의 이사야의 사역으로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다루고 있어요. 둘째 단락인 40장에서 55장은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진 유다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셋째 단락인 56장에서 마지막 66장은 포로 이후 예루살렘의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으로서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두 번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듣는 공동체는 당시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바벨론을 떠나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한 이사야 43장에는 공포와 절망, 불안과 한숨으로 얼룩진 땅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새 일이 뭘까요? 그 대답이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 듣던 자녀를 영광과 칭찬을 듣는 자녀로, 공포에 시달리던 백성을 이제는 희망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에 감격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의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아무것도 안 입은 채 벌거벗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면 부모로서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세요? 아무것도 안 입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라고 길거리를 뛰어다녀요? 자랑스러워요? 창피해요? 대답 좀 하시라고요. 자식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다니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행동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도 놀랍지만 그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온 도말이라는 말은 기록된 죄를 깨끗이 지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녹음되었던 테이프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나 사랑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용서도 사랑도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얻도록 힘을 썼다면 적어도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올 만한 그런 순간인데 아주 정반대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에서 구출하신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뒤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준 바로가 후회하고 최정예 병사를 뒤쫓게 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깊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배 탄 것도 아닙니다. 헤엄친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만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신명기 5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홍해바다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홍해바다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표적일지라도 진짜 신앙, 참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와야만 오늘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 과거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아름답게 회상되지만 현재 일은 암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내신 홍해가 없으니, 홍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홍해는 애굽과 이 예루살렘 사이지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는 홍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 곧 홍해 기적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벌어졌던 그 사건에 머물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던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았던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을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에 매달리면 표적의 주인공, 그 표적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잊히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공 신화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위험성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지요. 부모와 자식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어떤 일로, 선물로, 표적으로 확인하려는 거예요. 어떤 기념일, 서로의 생일을 기념해서 선물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연출하기도 하는 거죠. 최근 들어 결혼식 주례를 서보면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이제는 심심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 친밀감이 깊어진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벤트만 좋아하고 이런 이벤트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자체에 관한 생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선포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일,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둘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과거 세상에서 재미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으면 과거 갖고 있었던 포로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 우상 앞에 죄 짓던 생활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꾸 과거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 인간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인 양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거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죄의 복음과 속죄의 은총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 오늘날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고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새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패를 자꾸 들춰냅니다. 철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를 찾아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우리를 꽁꽁 묶도록 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형 에서와 이제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자 그만 해가 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하루를 지붕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한숨만 나와요. 이제 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고향 땅에서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나 홀로 떨어진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밤에 꿈을 꿉니다. 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에 있던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 텅 빈 들판에 나 혼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빈들이 아니라 성전이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도약대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사용하시고 우리 허물까지 들어 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먼지가 묻었다고 우리 인생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어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잘 보세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열매만 거두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않겠습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믿음의 한계가 없는 복, 제한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실 때 그 손길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조그만 그 비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작은 기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비전을 크게 세우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높이 세우라, 내가 이루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골 어느 마을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차, 다리, 철길을 건너야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이 다리를 건너다가 중간쯤 가서는 밑을 내려다보고 어지러움을 느껴서 그만 다리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을에 배가 볼록 나온 어느 아이는 아무 어려움 없이 철길을 뚜벅뚜벅 잘 건너갑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철길을 건너가다가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움. 떨어지면 어떨까? 이 무서움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데 이 아이는 배가 볼록 나와 있어서 밑을 보고 싶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른 채 이 기차 다리를 잘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으면 물 위라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 악한 사탄을 밟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파도를 밟을 힘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결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보니까 과거 하나님께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세상 만민 가운데 자신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셨는데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모진 포로 생활하는구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와 비방 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던 백성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던 과거는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썩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불길을 강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은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성도인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그 힘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과거에 죄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멋진 일, 선한 일, 과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기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일들의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과 19절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과거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왜? 내가 이제부터 새해를 행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멋진 찬송 같이 한번 하죠. 우리 이 말씀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해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후고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노래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히브리 민족의 민요예요. 두 말씀 모두 메시아 시대를 노래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물론 짐승에게도 살아온 성질들이 다 없어지고 온순하게 되어서 서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직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은 권력자와 그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훼손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훼손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탐욕으로 훼손된 우리 가정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스위트 홈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과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대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 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붓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요 세상인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산상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제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세웠던 대통령이 3년도 되지 않아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나라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매몰찬 소리를 내뱉고 함께 살 수 없는 듯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고 틈바구니 난 이 사회를 누가 어떻게 메울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친히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정의, 무너진 민주주의, 무너진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용서를 믿습니다. 회복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